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뭘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죠.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은 개역 개정인데 오늘 이 앞에 있는 건 쉬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꼭꼭 약속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랑하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걸고요. 약속합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시작. 싸움하지 말자. 맛있는 것은 나눠 먹자. 꼭이야.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겠죠? 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로마 교회는 너하고 나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고 사이좋기보다는 싸움을 했고 먹는 거 나눠 먹기보다는 먹는 것 때문에 으르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약한 사람이 함께 있는데요. 이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약한 사람이요. 서로 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당연히 믿음에 좋은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수준차가 있죠? 네,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5학년이고 1학년이면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5학년이고 1학년인데 수준 차이가 있는데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5학년하고 1학년만 싸울까요? 네.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수준 차가 그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니,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네. 차이가 있으면 싸우게 돼요. 근데 왜 싸우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요. 딸이 생각하기엔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엄마가 싸우는 거고요. 손녀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내 생각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게 될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은요, 점수를 딱 매기면 됩니다. 점수를. 그러니까 믿음의 점수를 딱 매기면 돼. 누구죠? 김 권사님 100점. 그 다음에 윤 권사님, 없죠, 우리 교회. 괜히 또 이거 했다가 혼날까봐. 윤 권사님 50점. 딱 이렇게 믿음의 점수를 딱 나눠버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축구 경기도요, 막 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호루루루 불고 판결을 해주면요,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수를 딱 내서 판결을 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 몇 점입니까? 하고 물어본 예수님이 김권사 100점, 윤권사 50점. 그러니까 누구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100점 맞는 김권사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딱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판결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주님이 판결을 해주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지금 너는 100점, 너는 50점 이렇게 판결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판결해 주십니다. 근데 언제 판결해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죽음 후에. 죽음 후에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이 좋다라고 판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의 차이가 생겼냐면, 첫 번째는요,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 음식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어요? 먹지 말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죽은 동물은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로마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뭐 제우스 신, 뭐 프로메테우스, 뭐 아테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다 잡으면 그걸 먼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중에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다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제사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우리가 채식만 해야 된다. 그리고는 실제로 고기를 먹지 않고요. 채식을 했습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고 고기를 파는데요. 그걸 사다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채식하는 사람들과 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믿음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채식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 옳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가면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초막절, 불임절, 무교절,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먹는 음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룩을 넣지 마라, 어떨 때는 바깥에서 먹어라, 어떨 때는 옷을 이렇게 입고 먹어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는 뭐 일주일씩 지켜라,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와서는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수장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고,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이런 절기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새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이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아요? 이런 문제들로 서로 교인들이요,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욕을 하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죠. 그런데 교인들이요, 욕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욕을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전해줘요. 아니 글쎄 말이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너는 어떻다고 그러더라. 누가 너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이르더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이건 믿음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사람 싫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요,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에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비판하게 되면, 싫어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 잘하기는커녕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방법 가르쳐줘요. 그게 뭐다? 비판하지 마라.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생활 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라? 비판하지 마라. 목사님, 저 사람 잘못하는데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지금 실수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아직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죠? 예. 학교 가서 뭐 참고서 산다 그러고 돈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봤죠? 예. 그 다음에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책 보는 척 하면서 그 안에다가 만화책 갖다 놓고 봤죠? 예. 요즘 애들은 뭐 공부한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또 나이 들어서 뭐 학교에서 MT 간다고 그러고는 자기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막 그러죠? 예. 부모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자녀들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혼을 내십니까? 공부한다고 하면서 놀았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손 들고 서 있게 합니까? 책 산다고 하고 떡볶이 사 먹었다고 지갑 뺏고는 다시 돈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을만 하니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곳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요, 선교사로 가야 돼. 선교사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에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의 방법이 뭐냐? 서로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여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공격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형제 자매가 없고 원수만 있는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이가 나빠졌어요? 욕하니까 사이 나빠지잖아요.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더라. 목사님 너한테 뭐라 그러더라. 장로님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요, 이 사탄이 믿음 없게 만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조차도 뺏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향한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죄진 아들을 살리는 어머니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배신자에서 제자가 되었고 극악무도한 강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아직도 쓰시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도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납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죠.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의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용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자꾸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비판하고 장로님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으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최후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일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한다면 결국 천국은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 속회공가에서 물었습니다. 믿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속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통계를 내봤더니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속회가 해야 될 일은 판단하지 말고 관심 갖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자. 그러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만남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관심 갖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나쁘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결정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지금 믿음이 좋아도 나중에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믿음이 안 좋아도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괴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고문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저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용납할 때 우리 백운교에 오는 성도는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주님의 일을 크게 행할 사람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종이 될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를 따라 하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앞으로 크게 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빚을 지게 한다?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서 확 밀어버려야 되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빚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빚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정혜원 연수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주석을 구입을 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주석을 사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주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유용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주석을 싸게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는 분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로 가르쳐 드리고 제가 이제 연락도 다 취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빚을 졌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중에 빚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빚지게 하려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을 주고,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물질을 주고, 나의 재능을 줄 때 사랑을 빚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참 행사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어저께도 이제 허창혜 집사님 이제 집을 새로 입주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다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정말 바쁜 날인데 저는 교회 안 와갖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음식 만들고 계시고 또 같이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장례가 나면 그 바쁜 와중에도 가셔서 또 장례 일손을 도우시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빚지게 해드릴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의 빚을 좀 지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야 미안하다. 야 너 미안하다. 야,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야,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 더 생각하죠. 주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빚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백운교회에 내가 무엇을 빚지게 할 수 있을까? 백운교회가 필요로 할 때, 백운교회가 어려워할 때 내가 백운교회에 무엇을 빚지게 해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죠.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빚지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일로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빚지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말썽꾸러기, 속상하게 있는 사람들, 또 좀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빚지게 해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행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지게 할까? 잠깐 생각하시죠.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어디 다 생각하셨어요?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자존심을 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내와 겸손과 사랑을 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분들이 되실 거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보니까 다 믿음이 좋은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면 믿음이 연약한 못된 사람, 싸움꾼, 사기꾼, 머리 빨갛게 물들이고 막 날라리 같은 애들 다 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주겠습니다. 뭘 주냐? 찬양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사랑도 주고 축복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그 동성들은 이렇게 손을 좀 잡죠. 동성들은. 이성들은 손을 잡으면 조금 위험하니까 동성들은 또 김씨끼리 손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손 잡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대영 선생님 좀 잡아주세요. 박성광 선생님 사이가 안 좋아도 좀 잡아주세요. 네. 아주 먼 옛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에게 오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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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을 같이 함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이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비판이 한국교회에 뿌리가 잡혀서 교회마다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판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포용하겠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